이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3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쪽쯤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 순서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 모든 신의 모든 교회, 모든 신자의 보편적인 공교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저희가 보는 가운데 오늘은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함께 오늘 보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한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고백을 이처럼 말씀을 듣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이런 시대에, 이 종교 다원화 시대에 여러 종교에도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단에서도 교회란 말을 쓰고 또 심지어 타 종교에서도 교회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타 종교라든지 여러 단체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또 세속화 시대에 여러 단체가 많고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임과 우리의 모임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요? 저희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존재의 의의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인데 2절 말씀 보니까 이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곳은 도시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에 여러분들 먼저 우리의 포커스를 먼저 두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사람의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교회를 설립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우리의 교회이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이 무슨 뜻일까? 특히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 다원화 시대의 세속화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을 계신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약 종교 다원화 시대의 타 종교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가 구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속화 시대에, 이 세속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도 과거에는 신의 글을 인정하고 또 신의 말인 성경이 권위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초월적인 그런 종교의 현상들을 인정 다 했습니다. 그래도 신앙이 없어도 일찍이 다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구 유럽을 보면서 세속화되었다면서 점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권위가 점점 살아 약화된 거, 이게 세속화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지 못하면은 이 세속화 시대에 점점 모든 것이 다 초월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근데 현상적인 것만 전면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모든 종교를 다 동등하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기독교의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의 독특성, 교회의 독특성, 교회의 고유성을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제시하지 못하면은 더 이상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사람의 교회라면 사람의 욕심만 정당화시키고 인간의 종교적인 갈망을 부추기고 혹은 정당화시켜주는
신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추겨버리는 그런 인간 욕심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강도의 속을, 혹은 사탄의 회. 결탄고리에 어리게 돼서는 안 되겠는데요. 역사에 보시면은 항상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면은 교회는 사탄의 회나 강도의 속을이나 사람의 교회로 전락될 적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역시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시대적인 이 조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역사에서 그런 전체를 밟지 아니하고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사탄의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설 수 있겠는가? 어디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가지면서 이 시대의 사명을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것이 사도신경에 의해서 교회를 살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되었다 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고백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적 사명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대 한복판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는가, 세속화 시대에, 종교 다원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무슨 의미겠는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 의미는, 교회는 사람이 세우기도 하고 사람이 모여서 헌금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속하기까지, 한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기까지, 한 사람이 신자가 되어서 교회 회원이 되기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신자가 되고 교회에 속하였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흥황하는 것이지 사람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먼저 우리의 고백 속에서 이걸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문단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 문단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두 번째 문단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은 성령님께 대한 고백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곧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생생되고 이 땅에 주어진 교회다,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축도할 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인용해서 축도합니다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복을 선포합니다. 민수기장에 있는 제사장이 복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 역시 목사들이 하나님의 복을 회중들에게, 예수님의 복을 그렇게 전달할 뿐인데, 그 가운데 주 예수의 은혜, 이 은혜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것인데요, 부모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주 예수로부터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 사랑이 주어지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교통이라는 말이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에 있을 때 교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오순절에 구약의 절기인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져서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 오셨고, 그 결과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원은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도 성령 하나님을 얼마 전에 지켰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한마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각자에 다 생일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생일이 있습니다. 물론 마산적의 생일은 올해 35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7일 마지막 주일 되면은, 물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의 생일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5년 되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땅에 부어주셔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생성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사람의 모임인, 사람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가 땅에 생기게 되었는가.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저 구약 시대부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했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사에서 주님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따라 성령 하나님절은 교회의 절기이고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성령 강림을 지키면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냐고 개인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러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면은 내 개인의 은사, 내 개인의 덕, 내 개인의 유익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개인의 절기가 아니고 교회의 절기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령 하나님의 강림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이여 당신의 회중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 새로운 새 사람, 새 생명의 공동체가 주어진 것인데 그걸 기리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어떤 절기보다도 성령 강림이야말로 교회의 생일이고 교회의 절기입니다. 함께 교회가 경축하고 교회가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긴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통하시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 표현은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말씀이 나오고 있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3장 16절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너희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배당에 모인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 회중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대꾸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집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집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설립도 하고 개척도 하지만은 사람이 활동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교통이요 교제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님의 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다시 1장에 들어와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믿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믿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을 신자라고 부르셨고 예수 믿도록 부르셨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어서 예배당에 나왔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어서 예배당에 걸음을 뛰게 하셨고 교회에 속하게 하셨고 세례받게 하셨고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신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믿으신 하나님을 우리 역시 찬양찬을 쏟습니다. 믿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고 우리 하나님 믿으신 분이 아니라면 이래는 존재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에도 불문하고 우리 같은 자를 부르셔서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 참여하게 하시고 신자가 되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어서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성령님의 전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일 뿐 아니라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 교회를 통해서 보았던 이상향 같은 그런 단체 공동체를 꿈꿨지만은 다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사도행 2장 4장에서 볼 수 있던 그런 이상향을 꿈꾸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계급이 다 철폐되면서 부자나 가는 사람이 계급이 없어지고 똑같이 공유하면서 모든 재산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상을 꿈꿨지만은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피타고라 같은 철학자들이, 토마스 모 같은 철학자들이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건설하기 원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회주의가 실패하고 버렸잖아요. 동국을 보십시오. 소련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이나 몇몇 군데밖에 없지만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지만은 다 실패하고 말았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인간이 꿈꿨던 그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우리가 바라고 대망하는 천국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천국을 우리가 말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절구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능력을 이미 교회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대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에게 되지 못하면은 세상에 대해서 대안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세상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포로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의 교회가 되어야만 세상의 대안이 되고 전도할 수 있고 천국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바라보면서도 이미 현재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을 누리고 맛보면서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류가 이상향으로 꿈꿔왔던 그 모습 공동체가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함께 공유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모습을 나눴던 것을 사도행 2장 4장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부르시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게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 뒤에 나온 두 가지 표현은 교회를 해설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자들이다.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신 자들이지 예수님을 바깥에서는 이 거룩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성인이 되고 또 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따라서는 진정한 의로움, 진정한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끼리는 상대적으로 좀 더 거룩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어렵다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편이 볼 때는, 하나님이 눈에 오시길 때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거룩함과 하나님 만족하실 만한 거룩함,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의로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인류에게는 구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구수자 필요가 없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으로 사람 오시는가? 왜 신인으로 오시는가? 사람으로 불능하기 때문에, 천사로 불능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제사를 불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이 하나님으로서 사람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신적인 능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대신 형을 받으셨고 주의 진노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어려움과 주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소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대형벌 받으셨고, 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시는 가운데 주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고 의를 얻으셨고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자기를 믿고 따른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의는, 의로움은, 거룩함은,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시는 받은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도라는 이 호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란 말은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인데, 우리 아무리 뻔뻔스러워도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는 성인이다, 나는 착한 사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없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다, 성도라 부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신데요,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예수님 안에 씻음과 예수님 안에 지혜를 다 받게 된 것이죠. 30절 말씀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만약 예수를 떠나서도 인류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다면, 인류에게 진정 지혜의 길이 있다면, 예수를 떠나서도 진정으로 어렵게 되는 길이 있다면, 예수를 떠나서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는 길이 있다면,
예수를 떠나서 진짜 시스템의 일이 있다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이상이 꿈꾸고 살아왔지만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성도라 부름받고, 예수 안에서만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만 죄 씻음을 받고, 예수 안에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성찬 안에서 우리가 이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여, 우리 주님에게서만 씻음이 있습니다. 주님에게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에게서만 죄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기 원하지만은 예수를 떠나서 불가능하죠. 이제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씻으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 그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만, 예수님 안에 씻음이 있다, 예수의 어려움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사명을 살지.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점을 많이 외워 주시오. 예수님 안에 어려움이 있다, 예수님 안에 씻음이 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안에 거룩함이 있는지 이 은혜를 먼저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달아야만 그 다음에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일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사람이 활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신자가 있기까지,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세례교인 되기까지, 한 사람이 예배당에 출석하기까지, 한 사람이 교회에 속한 회원이 되기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고 부르셨고.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택할 사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결과로 신자가 있게 된 것이지, 우리가 결단하기도 하고 내 발로 예수 믿어서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예배당과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그 훨씬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같이 없는 것들, 우리같이 약한 것들, 우리같이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신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를 교장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동을 주셨고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교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서 신자 되기까지 하나님께 역사하셨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위하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혹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 무엇이 우리를 떨게 만들고, 그 무엇이 우리를 초다하게 만들고 걱정 있게 만들지만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죽음도, 칼도, 심지어 질병도 우리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어서 택정하시고 부르시어서 예수님께 하셨고, 그 아이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 주셨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를 부름받았다면, 감동시켜서 신자 되었다면, 누가 감히 죽음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답할 수 있겠어요?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신데, 택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무엇이 교회를 흔들 수 있으며, 음모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사람의 뜻이, 마귀의 계략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본 눈이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기까지, 신자가 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가르쳐 위로를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의 교회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백할 필요가 없지요. 다른 종교단체의 그런 모임과 그런 교회가 다를 바 없으면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되지 왜 교회를 믿습니까? 사도신경 우리 믿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믿는다 말합니까? 왜 교회가 우리의 믿음과 고백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은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교회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모습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보이잖아요, 여기. 또 모인 숫자도 보이고 교회의 예산도 돈도 보이고 활동도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 고백의 대상이다. 그래서 사도신경 속에서 우리의 고백의 내용으로 믿음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자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 그거 가지고 다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잣들을 가지고 흔히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안경 가지고 교회를 주목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보실 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말썽을 피웠던 교회입니다. 분쟁도 있고 파랑도 있고 우상 제물 때문에 말썽이 많았던 교회이고 신자끼리 싸워가지고 사회 법정까지 서로 고발했던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첩까지 취했던 그런 교연이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교회겠는가? 이게 무슨 교회겠는가 생각하고 교회 나갈 수도 있고 교회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1장 2절 말씀 보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시기 바른 자들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너무나 우리 현상을 그렇게 초월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일 때는 엉망인데 이게 교회에게다 생각해서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 들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무슨 체면으로 무슨 뻔뻔스럽게 우리가 거룩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떳떳하게 성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여긴 받을 뿐이지 어떻게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지요. 고린도 교회 교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온갖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은사의 문제가 있고 부활에도 소망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많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시고 성도를 부르시는 것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교회를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저희들이 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들 바라보실 때에 육체의 모습만 보고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주의 교회를 본다는 말은 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 서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그를 위해서도 죽으신 그 형제인데 그렇게 믿음을 보고 있는가? 영혼이 얼마나 고귀한지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이제 우리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인데 1년에 4번 전도주일을 맞으면서 또 저희가 한 달 뒤에 전도주일을 맞을 터인데요. 우리 전도를 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겠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일하신 곳이다. 사람이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 일한 곳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시는 곳이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교회다. 성령님이 감동하신 교회다. 이걸 생각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위해서 먼저 겸손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형제를 바라보면서도 미래 눈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교회 직원들을 바라보실 때에 목사나 장로와 집사 바라보실 때에 우리 교회학교의 아이들 바라보실 때에 청년들 학생들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십시오. 육신의 눈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사랑을 바라보고 교회의 믿음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 숫자, 돈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함정은 그것만 보고 다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눈에 보이는 걸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단체를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믿음의 눈을 바라본 것이기에 믿음의 눈으로 교회 직분자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교회 일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사역, 사람의 활동이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신자였지만 엘리야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의 교회가 안 보이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부르셨고 7천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면서 교회를 판단하지 말고 잣대를 대고 말하지 말고 겸손하게 네 눈으로 형제와 우리 아이들과 학생과 정들과 지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처럼 형제바를 바라보면서 한 명 한 명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새 가족이든 또 연약한 분이시든 간에 어르신들이 노인들이든 간에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지 그걸 생각하면서 믿는 눈으로 주를 바라보듯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야만 오직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은 줄 아는 것처럼 교회 역시 믿음으로만 보여집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의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청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직장을 구하실 때에 또 결혼 앞두고 배우자 선택할 때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교회가 먼저 중심이 와야 되는 것이지 교회 생각하지 않고 직장 선택하고 배우자 선택하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의 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어떤 일 하든 간에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서 모든 판단 잣대가 내야 되지 교회를 무관하게 생각하고 교회 상을 생각한다면 주 앞에 옳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믿음의 보여주는 교회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 말씀할 뿐 아니라요 동시에 이 교회의 다른 측면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2절 말씀 읽었는데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시는 받은 자들과 그 다음 말씀에 주의 보십시오.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를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각 처에서 우리의 주를 이름 부르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두 측면 보이십니까? 이 두 측면의 차이를 보십니까? 한편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정하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 결과 생겨난 각 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들입니다. 어려운 전문용어로 말하자면 전자는 회중이라 부르고 후자는 모임이라 부릅니다. 회중과 모임 이 두 가지 용어는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 27조에 나와 있는 고백인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회중일 뿐 아니라 모임입니다. 회중이라는 말은 주님께서만 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부름받은 자들의 결과로서 각 처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장소에 모이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정체는 마산 해운구 석전 2동 13기 1번지에 있는 이 장소에 모인 교회가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각 처에서 주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 어디에 교회가 또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택정을 받고 부름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보이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각 처에서 예수님 부를 때 우리는 보여집니다. 예수님 부른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회집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난 참여하고 어디에 교회가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특장소에 모여서 힘써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성찬 참여하고 이 눈에 보이는 모습을 가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가. 중간에 말씀 보니까요 7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는데요 너희가 모든 사이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리는가? 예수 이름 부르는가? 그래서 예배가 있는가? 성난 참여하는가? 설교 듣는가? 설교가 있는가? 복음의 선포가 있는가?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가? 예수님과 교제하는가? 이런 가시적인 모습이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이고 그래서 믿음으로만 보여지고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눈으로 주의 교회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름받은 자들이 각 처에서 예수님 부르면서 특장소에 모여서 힘써 모여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힘써 모이면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 교제하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방법으로만 오늘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21절 제가 중간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 기뻐하시도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떻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사람 생각이 기적이 일어나면 유대인처럼 교회 올 텐데 세상에 지혜를 주면 돈 버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성공하는 지혜를 주면 산 올 텐데 생각할 수 있겠죠?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의 생각에 전도를 미련합니다. 설교도 미련하죠. 이 전도란 말은 전도뿐 아니라 설교를 가리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광범위한 광야의 뜻에서 전도인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이 전도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한 달 뒤에 전도주를 앞두고 우리가 전도할 텐데 우리 사람의 지혜를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사람 능력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전도의 미량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부르시는, 죄인을 부르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부름받은 저들이 각처에서 예수님 부르면서 눈에 가시니 못 써가 힘써 모이기를 가는 소아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